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먹고 마실 때마다입니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속량이시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즉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영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데에서만 발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실 때만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러한 성찬 예식으로 인하여서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어요. 야, 사람 고기를 먹는 데다, 사람 피를 마신데, 이러한 엉뚱한 오해가 돌았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가 그것을 듣고 아니 이런 폐륜적인 모임이 있나 하면서 마치 이교에서 어쩌다가 입교 예식의 하나로서 이런 일이 있곤 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쩌다가 한 번도 아니고 입교 예식 때만도 아니고 매주 모일 때마다, 그 당시에는 성찬을 매주 모일 때마다 했거든요. 모일 때마다 인육을 먹고 피를 마신댄다, 이런 오해를 사기도 했는데요.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상징적 표현이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몸을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셨음을 믿는 것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반응은 당연히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노래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가면요, 뭐 하고 살까요? 천국에 가면 우리의 메인 날마다 해야 되는 일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에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천국에 가면요, 천사들도 주의 보좌에 둘러서서 찬송하고 성도들도 보좌에 둘러서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는, 이것이 우리의 천국에서의 주된 사역이에요. 주된 일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날마다 할 그 일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선험하는 겁니다.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찬 예식이에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잊지 아니하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구원을 베푸신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 그리고 찬송을 해야 하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왔는지 과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는 계속하여 주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 것이다 작정하고 다짐하는 그러한 일을 이 성찬 예식 가운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 예식 중에 해야 할 일은
내가 누구냐 하는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도로 부름받게 되어지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성찬 예식,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을 말하는 거죠. 주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몸된 교회. 그러면 몸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부입니다. 우리 각 성도들이 몸에 달려있는 지체들인 거예요. 우리 머리는 전부 다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또는 그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천국 시민권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표현들 전부 다 한결같이 이 세상의 어떠한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 상황, 처지와 관계없이 나의 신분은 이렇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신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혹시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하여 움츠러들거나 위축되거나 주눅이 들었다 할지라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신분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 어깨를 펴는 겁니다. 자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것, 이것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다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귀한 신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고귀한 신분이 곧바로 고귀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하나라 할지라도 주님처럼 살게 되어지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자발적인 끊임없는 노력이 들어갈 때에 비로소 성화를 향하여 계속 나아가 주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는 말씀, 허락하신 말씀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입에 담아주신 말씀만 하시는 겁니다. 행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담아주신 말과 아버지의 뜻에 합한 행동만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하나 된 자들로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가? 무엇보다 먼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은 목적 가운데 하나가 나를 그렇게 엄청난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 선전,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이루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세상에 대하여서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 하나는 곧 화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화목을 도모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할 수 있거든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할 수 없거든 뭐 어쩔 수 없지 뭐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분 성도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 안에 사랑도 있고요, 존중도 있고요, 배려도 있고, 양보도 있고, 이해도 있고, 세워줌도 있고요, 공감도 있고요. 이 화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한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 원치 아니하는 모습이 발견이 되면 신속히 주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금 예수를 닮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신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다짐을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